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의 신선입니다. 제갈 공명의 교련 신수, 오늘은 그 5번째 장을 함께 펼쳐봅니다. 이제 이야기는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잡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 조급함 앞에서 교련신수 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녹수인풍추면 청산위설백두 제반개시천조취 세상 수능강구. 오늘은 이 네 줄이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 흐름을 억지로 바꾸지 않는 지혜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람이 흔든 것은 물이 아니라 물결일 뿐이다.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녹수인풍추면 푸른 물은 바람 때문에 수면이 잔물결로 일렁인다. 여기서 녹수는 맑은 강물, 푸른 물입니다. 고요할 때의 물은 마치 거울처럼 하늘과 산을 고스란히 비춥니다. 하지만 인풍, 바람이 스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면은 잔물결로 흔들리고 추면 얼굴에 주름이 잡힌 것처럼 일그러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흔들린 것은 물의 얼굴이지 물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은 여전히 물이고 맑음도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뜻하지 않은 사건 하나에 하루가 엉켜버리고 작은 실패 하나에 인생 전체가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흔들린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아니라 마음의 표면, 즉 수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흔들림, 정말 나 전체가 무너진 것일까? 아니면 잠깐의 바람이 만든 물결일 뿐일까? 바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결은 다시 잦아듭니다. 그러니 지금의 흔들림을 너무 깊은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푸른 산도 어느 날 백발이 된다. 두 번째 구절은 시선을 산으로 옮깁니다. 청산위설백두. 푸른 산은 눈 때문에 흰 머리가 된다. 청산, 늘 푸르기만 할 것 같던 산도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면 백두, 백발을 인 것처럼 하얀 머리를 얹습니다. 산이 스스로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위설, 눈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이와 같은 계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자라고 확장되는 봄과 여름의 계절, 정리하고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는 가을의 계절, 멈추고 버티는 법을 배우는 겨울의 계절. 그런데 우리는 늘 푸른 산만을 원합니다. 늘 성장하고 늘 성과를 내고 늘 확장되기를 바라며 겨울이 와도 이건 잘못된 것이라며 버티려 합니다. 그러나 산은 겨울을 탓하지 않습니다. 눈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은 백발의 계절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지금은 밀어붙일 때인가? 아니면 견디고 싸울 때인가? 계절을 잘못 판단하면 겨울에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고 눈이 내린 산에 억지로 푸른색을 칠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푸르러야 할 때와 하얗게 덮여 있어야 할 때를 구분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모든 형세는 다만 하늘이 빚어낸 조화. 세 번째 구절은 앞에 두 장면을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줍니다. 제반개시천조취. 모든 형세는 다 하늘이 만들어낸 조화다. 제반, 여러 가지 모습. 흔들린 물결도, 백발이 된 산도, 햇볕이 내리쬐는 낮도, 어둠이 내리는 밤도. 이 모든 것이 계시, 모두 다 천조취, 하늘이 이루어낸 형성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운명이라고만 보기엔 좁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사람으로 바꿀 수 없는 흐름, 시간과 자연의 섭리,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는 큰 질서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너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 모두 내 책임처럼 떠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날씨를 내 잘못으로 느끼고 모든 사람의 감정을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시간의 흐름까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천조치 어떤 것은 애초에 내가 만든 것도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이후는 하늘과 시간의 몫으로 남겨둘 수 있는가? 세상에서 누가 억지로 얻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 구절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꿰뚫습니다. 세상 수는 강구. 세상에서 누가 억지로 구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강구는 억지로 무리하게 자기 뜻대로 얻으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의지나 열정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번아웃과 상처는 이 강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내 쪽으로 끌고 오려 할 때 때가 오지 않았는데, 성과를 당겨오려 할 때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들어 두려 할 때,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조건을 끝까지 조이려 할 때,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몸은 지치고 관계는 틀어지고 삶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의 집착을 향해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 일 중에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만큼은 충분히 하고 그 다음은 내려놓을 줄 알라. 바로 그 지점에서 집착과 성실이 갈립니다. 집착은 결과를 붙들고 성실은 과정을 다하고 놓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가? 이제 이 네 구절을 우리 삶에 비추어 봅시다.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질문 1. 지금 내 마음의 물결을 흔드는 바람은 무엇인가? 사람인가? 상황인가? 혹은 나 자신의 불안인가? 질문 2. 지금 나는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올라가야 할 때인가? 아니면 잠시 버티고 지켜봐야 할 때인가? 질문 3.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 사실은 천조치 하늘이 만드는 일이라서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4. 그럼에도 나는 무엇을 끝까지 강구, 억지로 구하려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은 우리의 욕심과 불안을 차분히 내려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몫은 다하되 흐름까지는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 결과를 강제로 당기기보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이 결심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힘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결론, 억지로 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문이 열린다. 교련신수 5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와 세상사 모두 하늘이 만든 조화이니 억지로 구하려 하지 말라. 푸른 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순간입니다. 푸른 산이 눈을 뒤집어 쓰는 것은 끝이 아니라 계절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흐름을 거스르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나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늘의 몫으로 남겨두며 억지로 구하지 않을 용기를 갖는 것. 그때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놓았을 때 오는 인연, 포기했을 때 다시 열리는 길,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답. 그 모든 것은 세상 수능 강구 라는 마지막 한 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신선이었습니다.